오늘 말씀은 참 믿음의 사람,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믿음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라 할 수 있고 악령은 의심의 영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쉬운 일도 드물고 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믿음은 부패한 인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은 있지만 참 믿음, 사랑이 있지만 참사랑, 이와 같이 참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때에 더 크게 그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이 모든 게 짐 아닙니까? 짐이라는 것은 사실 무거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짐만 생각하면 아니고 여기서 시험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짐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것이 짐이야.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짐이야.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짐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맡겨라 나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다. 네가 무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굴려보낸다. 우리가 굴렁쇠 아시죠? 그걸 굴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짐을 굴려버려라 이거예요. 너 앞에서 굴려라. 나에게 굴려라. 내가 감당해 줄 것이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손에서부터 이걸 굴려라. 우리가 볼링 같은 거 우리 알잖아요. 굴렁쇠 있잖아요. 그러면 굴리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떠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맡겨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거 무거운 짐을 갖고 힘들 필요가 없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맡겨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에 출타한다든지 하면 짐을 갖고 갑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겁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큰 배낭을 메고 막 다녀요.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무거운 짐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그럼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려운 것, 무거운 것, 시험들 만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인간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앞날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내년의 일도 앞으로 다가올 것도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줄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먹고 마시는 그런 생존의 문제, 모든 것 다 주님에 맡기세요.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고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주님 이거는 아닌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이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피하는 자예요. 예수님께 가는 자란 얘기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안에 이 재앙들이 피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우산을 들고 있듯이,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내가 주님의 그 날개 안에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안에 내가 숨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혹은 재앙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본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와요. 그러면 아, 비가 오겠다 생각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어디 공간에 피할 곳이 있으면 그걸로 피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비 맞고 와 좋다. 그런 사람은 조금 맛이 간 사람이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 큰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피한단 말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앙이 다가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본능적으로 예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본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틀리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우리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 옆에 피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 1절에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가 새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어요. 맹수입니다.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매가 인간의 시력보다 8배가 많대요. 거의 3점 몇 킬로까지 시야 먹이를 찾을 수 있대요. 우리는 몇백 미터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3km 정도까지 본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병아리라든지 뭐 어떤 새가 있다 하면은 독수리가 쫙 먹이 그걸 낚아채려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병아리들이 엄마의 그 날개 안에 쏙 들어갑니다. 또는 여러 가지 약한 토끼라든지 이런 미어캣 동물들은 그 굴 속으로 팍 들어가 버려요. 본능이에요. 안 잡히기 위해서. 그들이 뭐 깨달는 게 없잖아요. 내가 쟤한테 잡혀 먹겠네? 어디까지 오나 하고 지켜보는 그런 IQ가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부터 맹수가 딱 오면은 본능적으로 굴 속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두루 찾아다닐 때에 본능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 앞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는데 거기에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피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참 믿음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피하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피하는 자는,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안전합니다. 어떤 구원도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7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 도피성은 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억울하게 죄를 짓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안전해요. 거기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데모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운동권들 보고 데모하는 거 보면은 가장 먼저 피하는 곳이 어딜까요? 저 서울에 있는 명동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종교시설은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다가 막 경찰한테 밀리고 그거 뭐 어렵게 위험한 처하게 된다면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거기는 안전해요. 보호해 줍니다. 지켜줘요. 거기까지 못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쫓길 때에, 시험 들 때, 어려움 있을 때 예수께 들어간다면은 악한 마귀 사탄이 쫓아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한다면은 어떤 악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낚아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께 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 들 때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해결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해답을 주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왜? 모든 짐을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굴려버리라 그랬잖아요. 떠나보내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재앙이 다가왔을 때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분명히 의지하라. 내가 의지할수록 나는 내게 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나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기 원합니까?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물질, 건강, 생명, 경제력, 자녀, 환경, 직장 모든 것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한 가지의 복만 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시사철 천국에 가면은 열매를 따먹듯이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몇 배를 주신다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뭐예요? 100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가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100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왜 주님을 의심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있지만 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로써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중심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될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식 요리할 때 기름을 친다고 하잖아요. 나물을 무칠 때 기름을 넣어요. 어떤 기름입니까? 참기름이에요. 기름도 기름이지만 참기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참이라는 것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참기름, 참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가짜가 아닌 참 믿음. 참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참된 기도, 참된
찬양, 참된 믿음, 모든 것이 앞에 참자가 붙으면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다, 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지만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믿음은 있으되 참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은 있으되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일주일 동안도 복 받고 하나님 앞에 큰 걸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